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 앞에 이제 붙어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제일 처음 불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극심한 슬픔에 빠진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수종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제 모세의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시스턴트라는 뜻입니다. 부리는 종, 조수라는 뜻이죠.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모세고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항상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동안 모세가 해오던 역할을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위임해서 맡기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갑작스레 이 중책을 맡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27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미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너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감히 한번 상상해보면 언어적으로는 두렵고 떨렸을 것 같다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 이상의 뭔가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음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 7절과 3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땅의 범위랑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않는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게다가 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받게 될 그 땅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십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1절, 2절, 3절, 4절 쭉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느꼈을 법한 염려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사실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해요.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그의 입장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5절에서 미리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대답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을 덧붙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항상 모세 옆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추상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 40년 만에 요단강 동쪽 편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항상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겠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벌어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상황들,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염려와 두려움이 별것 아닌 것이어서, 그게 하찮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 이제 다음 할 일 하자,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두려움을 아시기에 여호수아가 질문하기도 전에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졌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사실 참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 전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전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가서 싸워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내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를 염려했을 거예요. 정말 그 땅이 우리 차지가 될까? 우리는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거라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염려 없이 살게 될 것은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셨던 건 오히려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과연 나의 율법을 잘 지킬까? 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에 순종할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아마 음식일 겁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거든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 얼마나 맛있었을까 싶어요. 사실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같은 음식을 40년을 먹던 사람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단 말이죠. 너무 맛있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죠. 이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쩌면 차라리 전쟁을 계속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동안 쌓아둔 곡식을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에 관해서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텐데 그때부터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 농사를 해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농사는커녕 음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을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으면 내 땅이 생겨서 좋긴 하겠지만 그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돼. 내가 재배한 곡식을 다른 사람과 바꿔가며 장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야 나랑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거죠.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누군가가 농사를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같으면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겠죠. 난 어디 사는데 이 땅의 토질이 어떻고 이 땅에는 무슨 곡식을 심으면 잘 되고 수확은 언제쯤 하면 되는지 쭉 알려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땅에서 원래 농사 짓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들을 진멸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배워야 할 텐데, 익혀야 할 텐데 그냥 저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자 하는 거죠. 농사를 저들에게 맡기자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인데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저들이 나의 율법을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까? 가나안 족속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하십니다.
분명 그때가 되면 그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볼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데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열심히 흉내내고 배우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섬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항상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래야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신이 가나안 족속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입증한 거거든요. 그러니 붙잡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신은 광야의 전문가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이 땅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살려면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 머물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 되고 바알을 섬기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나는 나의 신을 섬기며 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용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당할 대적자가 없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겠다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선지자시고 제사장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상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들, 곧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와 직장, 가정과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삶의 기준이 흔들리진 않으십니까? 나는 돈에는 욕심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돈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나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과 같은 존재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풍요와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유혹의 소리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 가서 잘 듣고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면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한다. 우리 귀에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요, 각자 생업 포기하고 날마다 성경만 읽고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게 어렵고 힘들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지라.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으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이슈는 당연히 AI일 겁니다. AI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앞으로 유망 업종이 어떻게 달라질까? 실제로 앞으로 우리 생활과 우리의 문화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AI를 생각하면 최첨단, 굉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제부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걸 보니 알 수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쪽에서 벌어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또 전쟁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따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AI 때문이든 전쟁 때문이든 아니면 네덜란드에 달라지는 여러 문화 때문이든 앞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와 문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겠지요. 어쩌면 그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유목민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극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들이 저 새로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화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나누어 주시고 각자 분배받은 그 분깃 안에서 잘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저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할까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3월 1일, 오늘부터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한 달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성가대 찬양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국에서나 네덜란드에서나 그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늘 너와 함께하며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염려하기도 전에 여호와께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며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끌어가려는 미혹된 소리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